8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로마서 2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우리는 약 2주간 로마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올해 초 신년 말씀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며 대필자는 더디오고요, 전달자는 베베였습니다. 이 서신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내용이죠. 주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실히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에 늘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특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보고 싶습니다. 게다가 사랑스럽고 기특한 존재가 생기면 우리는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로마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말해주죠. 로마서 1장은 인사와 로마 방문객에 대해 말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거부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악행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의 결과를 잘 이야기해 주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사형에 해당하는 자,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이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요, 자기 합리화를 아주 잘합니다. 내로남불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요. 우상숭배는 뭐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제 거부하라고 하고 금지시킨 것인데 이것에 대한 침묵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요, 아무나 심판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도 했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데요, 이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요,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입지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옳은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판단하는 자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두 자기 합리화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들이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시기도 하죠. 바울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행동을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절에서 5절부터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는 의로운 심판에 받을 진노에 대해서 말해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6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1에서 5절의 내용을 보고 찔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무조건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1절은요, 앞전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하죠. 남을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7절에 나오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한다라고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이죠. 이는 제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받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된다고 말하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당을 짓고 불의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순서대로 이제 진노가 임하는데요, 바울은 먼저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었으나 이제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행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먼저 진노와 분노를 받을 것이며 그 후에는 원래부터 믿지 않았던 헬라인, 즉 모든 사람에게 이제 순서대로 올 것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요, 영생이 주어질 뿐더러 영광과 존귀, 평강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요, 영광과 존귀, 평강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또 은혜기도 하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인종, 외모, 능력, 명예, 지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도 11절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베드로도 이야기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누구며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광과 존귀, 평강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죠. 과거에 우리가 성역 공부했던 4.4 시대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도 그랬으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 미래에도 똑같을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 순종, 자기 소견에 맞는 것만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판단, 자기 합리화를 하며 내 소견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물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눈을 뜨고 감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자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불의를 행한다고 하였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어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육신이 늙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들림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되새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 주일에 진행되는 파티 주일과 다음 주 9월 첫 주에 진행되는 가을 절기 예배를 위해 화요 성경 공부와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9월에 진행되는 가을 수련회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